2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으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독 근원들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걸음걸음들이 늘 그 은혜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 때에 넉넉하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이 우리 자신에게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약하여서 쉬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날마다 더욱더욱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 가운데 계신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쉼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풍성한 꼴을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목회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오니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국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노래보다 강력한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요소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동양의 전통답게 성경을 통째로 많이 외웠습니다. 동양의 공부법은 통째로 낭독하면서 통째로 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이라 찬송이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글과 말은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할지라도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됩니다. 한 번 외우고 한 번 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 뒤에 노래를 또 하게 되는 신기한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뛰어나고 그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외우기 힘든 내용도 노래를 만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내용을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적을 목도했습니다.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그야말로 경험했습니다. 앞이 막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재앙을 통한 이적을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그리고 크게는 또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손목에 메어서 외우고 암기하고 또 미간에 붙여 다니면서 잊지 마라, 노래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입으로 그 율법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노래로 지어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노래의 주제를 꼽자면 1절입니다. 오늘 15장 1절인데요. 말과 그 탄자를 죽이셨다. 이것이 가장 메인 주제입니다.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제가 화요일 설교라 그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성가에서 노래를 만든 곡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주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면서 그 노래가 흥얼흥얼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성경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면 이것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말과 그 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굴복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병사들, 애굽의 힘, 그런 억압된 힘,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말과 그 탄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늘 그들을 위협하고 스스럼 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심한 모욕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때 제가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 외할아버지가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거나 좀 더 혼내기 위해서 아이고 일본 순사가 있었으면 불렀으면 너 꼼짝없이 잡혀가게 하는 건데, 그 일제강점기 시절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때에도, 제가 어릴 때에도 순사를 입에 자주 올리셨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에게도 그 일본 순사는 너무나 공포에 두려운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말과 그 탄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힘과 노래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힘주어 목 놓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면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성경의 소제목대로 모세의 노래라 불렸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의 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용사보다 뛰어난 용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노래합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시오, 크고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아무리 힘주어 노래하고 노래해도, 아무리 마음을 담고 심의를 기울여 표현한다 해도 턱없이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언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찬송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노래로 지어서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은혜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어서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도 보면 여인들이 소고를 추고 춤추면서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죽이셨도다. 너무나 좋습니다. 잔치 분위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접어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셨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잔치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좋았는데 수르 광야로 접어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마라에 들어서는 겨우 물이 있어서 살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수르 광야에서 정말 죽을 뻔하였는데 이제 물이 있구나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려졌습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갈증이 나서 이 모든 물로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먹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겨우겨우 버티고 이제 겨우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선택한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중에는 물과 관련된 이적들이 많습니다. 피재앙 때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14장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들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빠뜨려 잠기게 했음을 찬양했습니다.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구나 그들을 비웃으면서 찬양합니다. 8절에서는 주의 콧김으로 물이 벽처럼 쌓이고 언덕같이 일어나서 원수들을 멸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으로 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물을 명령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한 백성들이 마라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믿고 모세에게 요청하면 어땠을까? 모세에게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땠을까?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그들이 당한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적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 노래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들을 돌이켜 본다면 이 대목에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도록 요청하고 또 믿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라의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라를 지나 계속 걸어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엘림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고요. 종려나무 70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에게 풍족한 쉼과 그야말로 힐링의 장소였습니다. 27절을 읽고 있으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견디지,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1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의 한계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선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양떼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더라도, 참 앞길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더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이, 완전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인 상태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원망은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원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노래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귀중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노래할 생각 들지 않고 원망하기 쉬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또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원망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거절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 마음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노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더 강력한 힘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발휘합니다. 마라 같은 현실이 나를 힘겹게 해도 그 뒤에는 엘림이 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원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 노래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또 붙들어야 합니다. 원망이 자연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노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녹록치 않아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원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원망을 꾹꾹 눌러 거절함으로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에 원망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채워져서 그 노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하나님을 노래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기억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곧이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금방 원망한 것을 봅니다. 이들을 거울 삼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마음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므로 그 원망을 노래로 대신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노래함으로 끝까지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노래대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오늘도 경험하는 구원을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